안녕하세요. 오늘 성도 오늘은 날씨가 너무 화창하게 좋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영육도 은혜받아 화창하게 피어오르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날씨가 좋든지 안 좋든지 우리 형편이 또 좋든지 안 좋든지 주일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들이 꼭 있어야 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볼 때 우리만큼 최고의 인생길, 생명의 인생길, 승리자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이므로 중심을 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축복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자. 자, 신본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들은 기도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서 고달프지만 기도로 이기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기도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았을 때도 기도로 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성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인데, 첫째로 엘리야의 영성은 안심을 시키는 영성. 4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자, 큰 돼지 1번을 4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조국 이스라엘. 왜 비가 오지 않은가 하니까 하나님을 섬겨하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신을 섬깁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도 알고 지금까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한철만 비가 오지 않아도 생태계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이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우제를 지르는데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사자가 많이 생기고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을 섬겨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이 가운데서 두 번째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 심판한 그런 불의 사자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에 속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알 섬긴 원인은 이 850명 거짓 선지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 갈멜산 전투에서 결투를 하는데 850명이 바알신을 부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루 종일 불러도 이러면 바알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지.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칼로 막 몸을 해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조서를 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잠이 들은가 보다 비웃고 비켜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12고랑에 물을 붓습니다. 12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수축하고 불러서 응답받으려면 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을 부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믿은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사 불을 내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다 심판한 불의 선지자. 세 번째는 왕에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었지만은 예를 갖추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자, 왜 왕이 850명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다 숙정하지 않고 놔두었습니까? 책임 추궁을 하지 않고 딱 예를 갖추면서 안심을 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열왕기상 18장인데 네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책임 추궁을 하면서 원망, 불평, 탄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곤란합니다. 이게 대통령 탓이고 최순실 탓이고 여당 탓이고 친박 탓이고 다 책임을 추궁합니다. 이미 일이 이렇게 된 가운데 책임 추궁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탄식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책임 추궁을 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탄식하는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뭘 했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책임 추궁을 하면서 원망 불평을 하면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지? 탄식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교회가 없는데 거짓 소문을 들을 때 우리 교회가 왜 이러냐 우리 교회가 왔냐 그 원인을 이 목사님에게 돌리고 또 지도자에게 돌리면서 일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국가에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면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지 오만 불평하면서 탄식할 수 있지만은 위로하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면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세계 이 위험한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올림픽에도 10위권 안에 들고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전 세계 인구 1%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우리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지도자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비리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자 우리 가정이 지금은 막 힘들고 어렵지만은 회복하는 길이 있지 않냐? 다시 사명 붙잡고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전번에 당신의 능력으로 100배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로가 배우자끼리 여보 우리 힘냅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새 출발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뜻으로 낱낱이 다 회복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이 격려하면서 소망을 주는 겁니다. 참 목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알면은 꿈이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헛말이 아닙니다. 우리 꿈이 온누리 교회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교회 믿습니다. 이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속을 때는 받은 은혜 모르고 자꾸 우리 교회가 왜 이럴지, 우리 가정이 이럴지, 또 우리나라가 왜 이럴지, 이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엉터리 아닙니까?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의 세력이,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짓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안심을 시키는 영성. 두 번째, 엘리야는 다시 기도하는 영성인데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자, 여기는 큰 1번, 큰 2번 또 설명을 세 부분 하겠는데, 첫째를 보면은 자, 홀로 산꼭대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죠. 홀로 산꼭대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언제 기도하러 갔냐 하니까, 첫째로 불의 응답을 받고 850명의 원수의 세력들을 이긴 후, 이 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전심으로 기도했고, 우리 전쟁을 하면은 안 죽기 위해서 사신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850명 혼자서 850명 원수의 세력들을 이기려면은 정말로 진액을 다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불의 응답 850명 원수의 세력을 이긴 후에, 불의 응답이 무엇이냐?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은 후에 다시 기도하러 올라. 보통 사람들은 내 이제 뭐 응답받았고 내 이제 뭐 치료받았고 이만큼 축복받았는데 기도 잘 안 합니다. 안 한다네.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받고 850명의 원수의 세력들을 이기는, 피곤하여 지쳐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또 신앙의 인격하고 같이 주어지는데, 두 번째는 왕을 안심시킨 후에 다른 사람을 쓰게 한 후에, 이게 뭐냐?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제 기도한 거 응답 다 받았는데, 지금까지 힘쓰고 애쓰는 거 치료 다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그런데 마귀 세력들은 항상 호시탐탐 상킬차를 두루 찾고 있다는 거. 서론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 기도가 뭐냐? 영혼의 호흡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만큼 응답받고 이만큼 치료받고 이만큼 축복받는데 놓쳐버리면 도루묵이 되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는 양들입니다. 깨닫기를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은 피곤하여 지쳐서 탈진 상태에 있지만은 산꼭대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사명자의 길이고, 이것이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갈로 이번에 두 번째 보면은, 보세요. 나와, 보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첫째로 새벽기도 하나로 선진국이 되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좌파, 우파, 세대 간의 분열로 포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지만 이 나라가, 이 대통령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된 것은 그래도 역대 대통령들, 박정희 대통령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마을 우리 손으로 가꾸세 했잖아요. 새벽기도 하나로 선진국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에 연구해야 할 게 뭐냐, 청계천 이게요. 네? 청계천 있잖아요. 청계천. 이 청계천 고가를 허물어 가지고 지금 서울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연구 대상이고, 그 다음에 포스코가 연구 대상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기독교 이 짧은 역사에 요 회사도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습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우리나라인데 인구 비례 따지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이처럼 예수 잘 믿습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 연구 대상이라. 그리고 세상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게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이 종교 전쟁 피비린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공존하고 있거든. 막 이래 하다가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우리 기도하지요. 저 스님들도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또 자기들끼리 또 목닥 두드린다고. 여러분이요, 이게 하버드 대학이고, 새벽기도 하나로 선진국이 되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하러 좌파 우파 세대 간의 분열로 표류하고 있다. 이게 책임 추궁할 것이 아니고 교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며 살았던 우리 선진들이 이렇게 기독교 백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를 갖고는 지금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벽기도 하나로 세계교회가 되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뭘 하고 있다? 숫자 자랑, 건물 자랑, 재정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스카이 출신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 물론 그러면 꿈이 오늘게 스카이 출신 안 되면 물론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교회 키 멤버고 그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하나로 세계 교회가 됐다니까. 이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우리 한국에 6교회가 있습니다. 토탈 세계 최고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 하나로 세계 교회가 되었던 지금은 숫자 자랑, 건물 자랑, 재정 자랑을 하고 있는데 주님 모시기에 너무 가슴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책임 추궁을 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의 책임이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이 출발할 때 신분주의 이꼴 하나님의 사람 이꼴 언약의 백성 이꼴 이랬다. 기도 하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로 슬픔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사건 사고도 이기고 세상살이가 이렇게 고달프지만 기도 하나로 이기며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목사님 나는 기도 별로 안 하는데요. 주의 종들의 중보기도 때문이고 그 교회 사명자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직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잘 살게 된 우리 가정이 지금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잘 살게 됐던 우리 가정이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오직 주의 은혜인 줄 알고 더 겸손히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더 예배 속으로 더 사명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일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잘 살게 되니까 예배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고 사명도 놓쳐버리고 있는데 방금 이게 우리 복파들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나중은 심히 창대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거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명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은 자의 은총 속에서 아름다운 항우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100배를 주시면 100년 동안 걸쳐서야 할 것 다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이 사명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에 있었던 내가 지금은 예배의 자리 없어요. 기도의 자리 없어요. 사명의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잘 살게 됐던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사명자의 자리도 없다니까요. 이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자신은 물같이 낮아지는 영성인데, 자신은 여기 보면은 구절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구절은 안 썼습니다. 자, 첫째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는데, 자, 여기에서 세 가지로 해석하면은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꼭 산꼭대기에 올라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해야 되고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데 목사님 어떤 이유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교회로 연결시킵니까? 여러분, 산꼭대기는 제일 높은 곳입니다. 교회는 제일 높은 곳입니다. 왜냐?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제일 높은 곳이고 제일 거룩한 곳이죠. 주인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형님이 30평에 살고 나는 53평에 삽니다. 그런데 53평에 사는 내가 큰 집입니까? 집이 크다고? 아닙니다. 형님이 비록 내가 사는 집보다 평수가 적지만은 형님이기 때문에 큰 집이요. 할렐루야. 교회가 왜 우리 교회보다 높은 20층이 있는데 제일 높은 곳이냐?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어른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꼭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 됩니까? 꼭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 된다. 자, 그럼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목사님 어떻게 결부시킵니까? 자, 여러분, 새벽은 가장 취약한 시간, 가장 고난 잠이 들어가 일어나기가 힘든 때가 새벽입니다. 엘리야는 불의 응답을 받고 850명하고 결투를 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도 쉬지 않고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이랬는데 꼭 새벽에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육의 사람, 영의 사람 가르는 잣대입니다. 신본주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 나는 체질이 아무래도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이거를 깨워야 됩니다. 왜 우리 육신으로 물드는 흑암 세력을 깨울 때 내 영혼이 가볍습니다. 육신도 가볍습니다. 내 인생살이가 무거우면 안 됩니다. 가벼울 줄로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잣대가 새벽입니다. 가르는 게. 그리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을 요구하시며 기뻐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면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신분주의 하나님의 사람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주무십니다. 추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집에서 뭐 우리말로 때쯤은 자면 되는데 교회에 와서 오니까 한계 있는 인생이라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도 교회에 와서 일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거 우리 엄마를 지켜봤는데 우리 예할머니도 집에 오면 한 번도 안 주무시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새벽기도 뻥커내면 목사님이 신경 써서 안 된다. 그 당신의 자리에 안 나가면은 목사님이 신경 써서 안 된다. 우리는 주일날도 빼먹는데, 주일날 성도들이 안 오면 제가 이게 아주 슬럼프에 빠져. 왜 안 왔지? 지금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밥상에 둘러 앉을 때 안 온 자식 다 골라내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온누리 성도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주일날 안 온 사람 지금 누가 착착착 들어. 왜 안 왔지 신경 쓰다 보면은 평생에 하는 사도신경이 틀립니다. 설거지 해도 그 님이 생각나가지고 템포가 안 되는. 목사님이 신경 쓰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꼭 새벽에 기도하러 가야 됩니까? 예?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신분주의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백성들은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육신을 가볍게 하시고 인생살이 가볍게 합니다. 지금요 왜 못 일어납니까? 너무 눌려가지고 못 일어나요. 이게 집안에 내력이 되면 안 돼요. 눌리버리면요 못 일어나면 그게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능력이 어려운 오른손으로 연약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꼭 크게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 뭐 주여 크게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합시다. 꼭 크게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 애 낳았습니다. 꼭 커야 합니까? 예? 손자 낳았습니다. 꼭 커야 합니까?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크면 비정상이에요. 우리 경제가 꼭 자라야 됩니까? 여러분 경제가 꼭 커야 합니까? 안 커도 되는 모양이네. 아이는 나면 자라야 돼요. 커야 해요. 안 크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근심 걱정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이거 모든 것이 커야 됩니다. 간절히 뜨거워야 됩니다. 신앙은 정비례입니다. 정비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하고 뜨겁게 간절하게 크게 기도할 때 우리 신앙도 크게 자라고 믿음이 크게 자라고 다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피곤해가지고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올수록 밥 먹을 시간이 없어도 안 먹은데도 배 불러. 할렐루야. 기쁘고 즐겁습니다. 아무리 많이 일해도 뒷새끼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예? 예. 잠잘 시간도 없으면 손님이 많이 오네. 한 번 깜빡 졸어도 모든 피곤이 다 풀려버립니다. 가볍다니까. 그런데 손님이 없고 이러면 몸이 무겁습니다.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된다. 그 결과 뭐지 산꼭대기에 가서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얼굴을 무릎에 넣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크게 기도하는 사람, 뜨겁게 기도하는 자세. 그냥 골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 할 때 우리 두 번째 결과 45절에서 46절 결과. 자,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제가 여기서 네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시작.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은 우리 인간이 못 열립니다. 하늘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 합격과 승진의 문, 결혼과 태의 문,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늘문은 우리 인간이 열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6km를 마차 타고 앞서간 왕보다 더 빨리 뛰어갔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 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십자가의 은혜 한번 받아버리면 평생 나를 짓눌린 거 하나님이 당장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돈이 아니요, 실력이 아니요, 기술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노력이 아니요, 인맥이 아니요, 오직 기도의 힘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돈, 실력, 기술, 지식, 노력, 인맥이 아니고 오직 기도의 힘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돈벌이에 했어요. 실력을 쌓기 위해서. 보세요, 막 기술이 막 지식 얼마나 노력한다고요. 그리고 사람 다 찾아다닙니다. 제가 전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 붙잡고 달려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돕는 자, 가명 놓치고 달려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떼먹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사명 붙잡고 달려가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사명 놓치고 들어갈 때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적들입니다. 적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기도를 놓치고 달아가는. 자, 마지막에 고백해야 됩니다. 시작. 주의 긍휼만이 살 길이고 기도의 능력만이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러 와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예사로되면, 왜냐, 우리 플랜을 딱 그러면 이게 속이 경일기라는 거야. 자, 사람들이 어디 빠져버리면은 예배를 놓쳐버립니다. 기도를 놓쳐버립니다. 사명에 놓쳐버립니다. 취미생활에 빠지고 운동에 빠져버리고 돈벌이에 빠져버리면 누가 뭐래도 안 듣습니다. 이 감정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로 조금 듣기 거부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을 근사님이 보통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딱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목사님, 나 이제 2년 동안은 돈벌이 때문에 예배 생활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 사명을 좀 내려놨습니다. 2년 동안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안정이 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기는 오는데 일방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동력자로서 구미 민족 세계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훈련 먹고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에서 동력자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래 딱 선포를 해보고 가버렸어. 예배 덩하니 하고 기도 안 나오고 사명을 놓쳤습니다. 2년도 안 돼서 어떻게 됐냐. 신종 불량자가 돼가지고 남편의 월급이 차압이 되고 자식들도 막 우리말로 신세 망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목욕실에 와서 두 번이나 울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 남편 월급이 그 아내가 저질러 나온 그것으로 다 차압이 돼가 다 간다. 사실입니다. 예배에 놓치고 기도 놓치고 사명자니까 그만 거짓 세력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단에 빠져버린. 여러분 이단은 천당 못 갑니다. 왜냐 교회 파괴자입니다. 교회 파괴자입니다. 이단은 천당 못 가요. 교회 파괴자인데 결국은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들으면 그분 생각나죠. 사실입니다. 사실. 일방적으로 나 2년 동안 덤부리 해가지고 올 테니까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치고 사명 놓치고 2년 동안 2년도 되기 전에 신령 불량자 남편 월급 자식들 다 남편이 목욕실에 울면서 일을 어떻게 했는데 우리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다시 돈 아닙니다. 실력 아닙니다. 기술 아닙니다. 지식 아닙니다. 노력 아닙니다. 인맥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힘만으로만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긍휼만이 살 길이요 기도의 능력만이 열매 맺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올시다. 사실입니다. 어제 빠지면 안 돼요. 한때는 우리 교회 교육받으러 가면 다단계 하는지 구미 오늘이 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말아먹어버렸습니다. 빠지면 안 된다네. 빠지면. 시험 치러 가고 또 하려고 하면 줄 빼먹고 가야 돼요.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 잃어버렸던 것 놓쳐버렸던 것 하나님 능력으로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예수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놓쳐버렸던 것, 잃어버렸던 것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기도의 줄, 생명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서 모든 것 다 열매 맺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